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이 없으면 참 많은 곤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이해하고, 힘이 있으면 그만큼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한 사람들의 것을 가지거나 빼앗거나 지배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아픔과 또 많은 비극이 우리의 삶에서 초래되어지고, 이 때문에 빚어지는 원한과 또 이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복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수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다 때때로 복수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 복수심을 가질 때에 우리가 왜 복수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생각과 그와 함께 내가 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수치심.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으로부터 또는 저 나라로부터 또는 저 집단으로부터 나는 수치를 당했다. 이 모욕감, 이 수치심을 내가 벗어야 살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이 수치를 갚는 거죠. 그래서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는 점점 나아가서 내 힘으로 지금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내 후손들이라도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의 영혼이 되어서 이것이 또 유지로 또 이렇게 내려가 되어지고, 이것을 받은 후손들은 그 선대의 수치를 갖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복수하고야만은 그런 일들을 벌여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속담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꼭 복수를 해야지,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중국 영화나 또 외국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선대에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힘이 없어서 당했던 그 억울한 일들, 그래서 지배당하고, 그래서 빼앗기고, 그래서 모욕당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힘을 길러서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되갚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대의 복수를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에 늘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어집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지고, 또 복수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복수가 또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 복수 때문에 살아가는, 복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누가 나를 또 그렇게 복수한다고 달려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복수에 의해서 벗어나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수하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 삶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복수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복수를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그 복수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수하지 마라. 보복하는 그 피는 다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복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늘 우리가 이 복수에 매여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늘 그 복수에 매여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삶의 보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복수에만 매달려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그 삶은 내 삶이 아니고요, 복수에 매달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복수를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그 복수를 다 갚아주고 내가 다 너희의 원한을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복수는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그 복수에서 벗어나라.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가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게 복수이지만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은 그것이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한을 다 맡으셔서 그것으로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수할 때도 여러분, 내가 하는 복수와 하나님이 하는 복수,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누가 더 속 시원하게 그 모든 원한과 분쟁과 쌓여진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수 안 납시고 그렇게 복수하고 나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도리어 가슴 한구석에 더 아련히 남아지는 허무함. 복수했으면 시원하고 이제 다 되었다 싶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왔는가? 후회가 더 밀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복수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수했을 또 그것을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또 내게 또 복수할 것 아닙니까? 두려움이 또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후유증이 더 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으셔서 복수하시면 정말 속 후련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수도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매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맡아주시고 내 이 복수를 맡아주시고 내 수치를 맡아주셔서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복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발견할 수 있고 좀 더 인간답고 품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복수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수심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어지면 원수가 줄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그 원수를 살려주고요. 원수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집에서 불을 피운다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옛날에 부싯돌도 있고 막 그랬지만 이 불 피울 수 있는 도구가 없을 그런 곳은 불 한번 피우려고 그러면 굉장한 힘을 들여야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궁이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아침을 굶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그 숯불을 담을 수 있는 쇠노대나 그 항아리 같은 것을 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불 좀 빌려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을 빌려가지고 빨리 집에 와야 거기서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씨불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남에게 준다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밤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우리 것도 꺼져버리면 우리도 굶을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다음 아침 이웃이 오니까 그래서 저 사람 지금 곤란을 당하게 되고 하고 그 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빌려주면 그 불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머리 위에 이고 누구 집에서 내게 불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 선행을 자랑하고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그 당시 풍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하고 어젯밤에 좀 다투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거고 지금 저 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본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빌려달라고 빌려주고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막 위에 이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내 이웃사람이 이렇게 선행을 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내 원수로 할지라도 그 원수에게 우리가 먹이고 또 마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받은 우리의 원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하더라 하면서 자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품위이고 또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결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라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복수심, 우리가 갖고 있는 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치심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이 복수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